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전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당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다. 혼란의 시기였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도자가 없었고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시기였다. 혼돈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 혼돈의 모습이 얼마나 그 사회 각층에 묻어 있는지 그 사무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가 누구냐면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레위의 아들인데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핫 자손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레위 지파.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2절도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렇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 아내가 둘 있다, 혼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 혼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나 주셨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일부 율처제가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둘이었다. 여러분, 2라는 숫자는 갈등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갈등 이론을 볼 때 항상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는 것이죠. 둘로 남아있으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둘로 계속되면 끝없는 갈등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근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에릿 나오라 이런 건데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 근심.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숫자다. 근데 이 가정에 엘가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었다. 거기다가 상황이 달랐죠. 그 첫 번째 와이프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둘째 와이프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서로 적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하게 했다. 갈등의 연속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속을 뒤집어놨다. 그렇죠? 한나의 속을 뒤집어놨다. 그래서 뚜껑이 열리고 열받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인나 머리 끄댕이 잡지 않고 내가 첫 번째 와이프인데 네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마음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다?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아들을 잘 키웠더니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런 사무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문제 해결 돌파, 그게 어디에 있었냐? 기도에 있었다. 눈물의 기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여기 보면은 실로에서 이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 짓기 전이니까 법궤가 있던 텐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온 가족들이 음식 가지고 즐겨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독 뭐라 그래요?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죠? 한나만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지금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문설주 곁에가 의자에 앉았더라. 왜 앉았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어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격동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크레이지 모드, 이렇게 정신 나간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정상 수준의 이상의 독보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큰 경기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때 이번에 16강에 올랐는데 여러분, 혹시 조규성이라는 선수를 기억합니까? 헤딩으로 2골 넣었죠.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견인 역할을 했던 그 동력이 조규성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이상한 나타나갖고 그냥 우리 한국 축구를 16강에 올라가게 해서 세계적인 지금 스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그렇죠? 어두운 시대에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사무엘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거기서 독보적으로 일어나는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명절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윷놀이를 했는데 가족들끼리 편을 나눠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하나가 윷만 3번, 4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꼭 그런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럼 못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한나는 일어났다,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달리다 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쿵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눌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쿰입니다. 쿰.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놀랍게 기도에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나아갔다. 기도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죠?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통곡의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첫 번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는 오래 기도했다. 짧게 10기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했다. 그렇죠? 통성으로 기도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죠?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 자신에 있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맡기는 기도였다. 내 기도 응답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기쁨으로 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충분한 내용일 텐데 이런 강력한 기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버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막힌 것들이 있죠. 한나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해결 과정 속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나의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30분 보면은 30분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분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 30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목사님 사모이신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천식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들이 이제 천식이 있는데 군대를 갔는데 악질 고참을 만났어요. 악질 고참이 얘가 천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약점을 가지고서 괴롭히는 것이죠. 밥 먹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연봉장을 이제 몇 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헐떡일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도착하자마자 헐떡이니까 천식 있는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숨 고를 때까지 숨이 이제 고르고 있을 때까지 계속 있으면은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는 거죠. 식사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힘들겠죠. 견딜 수가 없겠죠. 휴가 때 나와서 어렵게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어떡하냐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노발대발 하기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찾아가서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훌륭한 어머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절대로 내 상관을 대적하지 말아라.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연봉장을 돌 그 시간에 나도 같이 기도로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2달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천식이 다 나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천식인데 다 나왔대요. 그래서 고참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당신이 고쳐주셨다고 그랬더니 민망한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이게 기도로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난 간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죠?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었는지 18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나는 기도한 후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절대 믿음이죠. 아직 사무엘을 임신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마음을 내어서 다 기도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래서 먹지 않던 근심이 있었는데 이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져서 간증하는 한나처럼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